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60절에서 66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60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또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가끔 여러분 그 뉴스나 미디어 또는 이런 상황을 저도 볼 때마다 옛날 그 배우들이 그 홀로 고독사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께서 그런 죽음이 옛날 배우들의 그 죽음이 종종 그 매스컴에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보면은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기. 팬들이 더 이상 그 배우를 기억해 주지 않고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매스컴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팬들의 인기와 즐거움을 누리고 살던 이들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팬은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죠. 내가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기도 하고 또 내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런 팬이 상대방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더 이상 팬의 인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인기가 없어서 결국은 슬금슬금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팬들은 아니면 그 소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팬의 어떤 마음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팬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돕기도 하고 때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많은 퍼포먼스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버리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비록 거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사람을 치료했다, 그가 오늘 좋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여러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했지? 저게 대체 어떤 능력이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진 떡에 관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6장 앞절의 5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났고 배는 고팠습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을 모여 앉게 하고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위해서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들이 기적을 보았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 기적을 보고 떡을 얻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들이 기적을 보고 떡을 찾으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에 관한 교훈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보면 6장에까지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는 생명의 떡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궁금증은 떡이었죠. 근데 그 떡이 누구냐,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그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장이 들어와서 40절 이후로 말씀 보면은 예수님 한 걸음 더 들어서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요한복음 6장 41절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주위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어떻게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6장 48절에 가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 55절로 가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기적을 베풀고 좋은 말씀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고쳐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보세요. 53절 5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마 본문 말씀에 좀 더 제가 좀 바꾼다면은 52절 말씀을 이 말씀 뒤에 해놨으면 더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5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란에 빠졌어. 그냥 좋은 기적 보이고 사람들 고쳐주고 그리고 배고프면 또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 먹이시면 거기까지는 어떻게 좀 인정을 하겠는데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혼란에 빠진 이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 6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해놨어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왜? 내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61절에 이런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거리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간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이것도 무슨 말이야? 당신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서로 오고 가면서 눈짓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66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삶에,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카이 아이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가 서문에서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원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지금 떡을 원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저들은 기적을 보고 떡을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한번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달았듯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팬의 모습으로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한번 제가 이런 글을 찾아봅니다. 6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는 제자는 듣고 믿어지는데 팬은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논리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다라고 하면 아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듣다, 들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표현 속에서 의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들음이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은혜가 되는 거죠. 옛날에 그 개콘에서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배를 잡고 웃고 이런 거죠. 개그 콘서트를 보고 온 사람들은 이미 들어올 때 재밌다,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들어와서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아코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우정희 목사님 무슨 말을 한번 좀 봐야지. 뭐 괜찮네. 들을만해.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마음이 완전히 달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팬의 마음이에요. 주체가 나예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를 따라갈 수 있고 조금 안 좋으면 안 따라가도 돼. 그래서 이 단어, 이 듣다라는 이 카오른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죠. 그냥 논리적으로만 들어서 이해되는 거라면 그러면 그냥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지식이 내가 들어서 그 지식이 믿음으로까지 변화돼야죠. 믿음의 능력까지 나와야지. 근데 들어서 지식으로 그치면 더 이상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면 이건 아버지 말씀이고 이건 경험된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야지. 조금 내 상황이 안 맞아도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한 거니까 하고 아들은 따라갑니다. 근데 아들 친구들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말이었어. 그냥 좋은 말로 되는 거예요. 나한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떡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이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좀 무슨 말이지? 하고는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 본문에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짜는 신앙생활 기본에 충실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짜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죠. 움직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힘이고 능력이 되니까. 토저가 하는 말 중에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늘날 기도는 인스턴트 식품과 같이 되고 말았다 그랬어요. 교회는 인스턴트 식품처럼 너무나 가치가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권위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말들이 오면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을 썼습니다. 근데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인간적 교만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자만을 내려놓고 인간적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변화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느냐는 그런 말보다는 세상적인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왜냐면 우리 이 말의 이 의미가 믿음적인 말보다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들은 듣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저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5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어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팬과 제자가 다르게 될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팬은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논리로만 생각하지만 제자는 생명의 말씀을 구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생명된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는 여기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 이건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표적, 어떤 그런 아주 좋은 언변술 같이 보여줬던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배우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야,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하고는 야,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들의 논리에 이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배움이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배움이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배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그 결과가 논리, 판단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식이 많이 쌓이면 사람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6장 4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수근거렸습니다. 61절에도 수근거리는 줄 아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거기서 헌하던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던 사람들이, 피리 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왜요?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거든.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하거든. 이해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셔서 달리다보면 일으킵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에이, 제가 뭘 하겠어.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저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기도할 때 주님 주신 감동하심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팬은 세상의 논리가 안 맞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막 따르다가 갑자기 밤사이에 무슨 일이 터져서 내일 아침에 보니까 이상한 기사가 났어. 그러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들은 그냥 떠나갑니다. 아무 미련 없이. 지금 여기 제자라고 표현된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표현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무 미련 없어요. 66절 말합니다. 6장 60절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상황이 안 맞고 주위 여건에 안 맞고 환경이 잘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슬쩍 잠깐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조금 후에, 아니면 뭐 내일에, 이런 말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하죠. 때가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감동하심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그렇게 펜처럼, 제자가 아닌 펜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뒤로 미루고, 그거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왜요? 지금 이 상황의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가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잠시 더 머물렀다가 3일 후에 또 갑니다. 그리고 그의 첫 동생인 마르다를 만납니다.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을. 어디 있느냐? 가자. 지금 죽어서 3일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냄새가 나요. 더 이상 예수님이 뭘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는 좋은 랍비입니다. 거기까지. 그가 얼마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그는 아직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죠. 그래서 마르다가, 네, 예수님 부활 때는 저는 믿습니다. 아니, 지금. 그들은 보고도 또 다른 걸 요구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또 다른 걸 얘기해. 야, 너 우리한테 뭐 기적 보여줄 거 없어? 병자를 많이 고쳤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상상도 못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좀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따라다니기는 좀 위치가 좀 있고,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뭐 서기관인데 하는 자기 위치 때문에 안 따라다닐 뿐이지, 그 이야기는 계속 듣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슬쩍 밤에 와서도 만나기도 하고. 왜요? 자기 논리에, 자기 생각에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뱀의 마음입니다. 64절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참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지만 손해가 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안 맞죠. 근데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할까? 예수를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마음에 감동됐을 때, 여러분 덕의 문제도 물론 있겠죠.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하심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무시하지 마시고 선한 말, 그리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저는 선포할 수 있는 팬이 아니고 제자의 마음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제자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하여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떡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말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글쎄 몇 명이 떠나갔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게 66절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의 마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 아주 긴 걸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레마.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텍스트, 이건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심히 내 삶 움직여질 때 그 말씀을 가리켜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 주께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지금 주님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텍스트로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 똑같이 말씀. 그건 텍스트를 말해. 텍스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큰 교훈을 이루고 감동의 역사로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레마. 제자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주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상에 많은 교훈이 또 나를 유혹하는 말들이 있어도 그거에 대한 분별력. 여러분, 책 중에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은 계속해서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잠시 후에, 이따가. 그러니까 미루는 말이에요. 그 영혼 살리는 말은요, 지금 행동하는 걸 말해요. 깨달은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시편 1편 1절에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서? 아니요. 분별할 수 있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앉는 거예요. 왜? 그게 앉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길은 나한테 좋은 걸 못 주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죠. 제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 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이성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유익이 되면 하고
나 여기도 안 되면 안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리고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고백합니다. 6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 속에는 확신이라는 말도 있어. 확신. 믿고 확신하는 거야.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고백 속에 그의 삶이 담겨 있죠. 고백 속에.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 2023년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미국 단어 두 개 말이 합쳐진 절기 크리스찬이라면서 이스터하고 크리스마스를 두 개 합쳐서 쓰는 단어가 있답니다.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이스트하고 크리스마스에만 나오는 성도.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만 꼭 비춰져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을 감사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이성으로 또 내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